이 나사로 설교를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지금 3번 정도 지금 오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이제 그만 살려라 이제 적당히 할 때 되지 않았냐 언제까지 나로 우려먹을 거냐 라면서 뭔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가 처음에 죽어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얼른 와주세요. 얼른 저희에게 와서 이 나사로 고쳐주세요 하는데 어떻죠? 예수님께서 좀 늦게 가시죠. 일부러 다 죽으신 다음에 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통곡을 합니다. 주님,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주님께 다시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살았을 겁니다 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무덤 밖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축하 어떤 피로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교사들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기 파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갑자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우리 마리아가 갑자기 막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붓더니 갑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참 이게 오묘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뭐라 말하죠? 야, 그 비싼 걸 넌 왜 그렇게 쓰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는 나를 장례를 치러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잘 아시죠? 이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을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임금을 그냥 일반 어떤 근무가 아니라 그냥 저희 알바를 했을 때 10만 원이라 잡으면은 하루 이제 한 3천만 원 가량의 향유이고, 그 다음에 15만 원이라 잡으면은 이제 한 4,500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될 텐데 3분의 1 정도 향유를 부을 때 참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이고, 모닝이 떨어지네. 모닝이 이 몸에 감기네. 그리고 다시금 또 부을 때 이 샤넬백과 루이비통과 이 에르메스가 이제 또 흐르네. 다시 또 부을 때 어이고, 이번엔 이제 또 이 월세가 또 날라가네. 몇 달치 월세가 또 줄줄 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은 걸까요?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던 걸까요? 제가 이전에 교사 톡방에다가 올리는 나눔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자신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봐도 와, 참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내어드렸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그쵸,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을지언정 우리는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참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와 우리의 삶을 좀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향유를 붓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의 삶을 이렇게 다 내어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왜 섬기고 있는 걸까요? 참 저도 선생님들 보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느끼지만 진짜 저는 참 날마다 대단하다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더 행복 이 캠프 때부터 갔을 때도 느끼지만 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참 어려운데 이렇게 참 힘든데 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매 순간마다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참 그 누구도 군말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열심히 할까? 전 솔직히 더 행복 캠프 처음 왔을 19년도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도 참 열심히 섬기시잖아요 선생님들. 밤 하루에 뭐 잠 4시간씩 주무시면서 그리고 참 수도 없이 이 헌금도 하시면서 참 애쓰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수련회를 놓고도 다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 사실 2주간 거의 계속 모였잖아요. 평일날. 왜 그렇게까지 헌신할까요? 우리가 밤잠을 못 자면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 왜 그렇게까지 미련한 짓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보다 그 앞에 선행되는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다 뿌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헌신했다 생각합니다. 이 향유 옥합이 한 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 근. 한 근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한 12병이 원래 담을 양이 이 한 근인데 이걸 다 그냥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나아갈 때 이 영혼들 섬기며 나아갈 때 교회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더행복 이 섬김, 더행복 공부방, 더행복 교실, 더행복 캠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한 영혼이 막 이렇게 막 살아나가지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들 보면 솔직히 기분 되게 좋죠. 그런데 우린 참 많이 이런 목적이 이렇게 조금씩 변질되가 가다 보니까 참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쏟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을 밀어낼 정도로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그 한 영혼이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것을 보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그거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봐야죠. 그런 열매도 봐야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당하는 것은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했어요. 참 날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말 1도가 틀어져가지고 사실 맥락상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한 영혼들이 막 정말 부르짖었으면 좋겠고 애타게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고 애타게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이 사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1도 정도 빗나간 마음 같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참 어떤 이는 참 제가 청년 시절로 봤는데 참 어떤 청년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삶에서 정말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애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쓰는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저처럼 참 티나게 찬양하고 티나게 기도하는 사람은 반면에 참 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참 이 삶 가운데 참 애씀이 없다라는 것도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날마다 섬기며 나아가는 그 목적 동기가 부활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아니면은 잘못된 동기로 나아가면은 교회의 성장이 되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의자에 막 100명이 앉아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 되고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쏟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유와 동기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기, 이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참 우리가 엉뚱한 이유를 가지고 항유를 붓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참 절실하고 또 절실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목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과 염려가 오는 것 같아요. 수련회마다 전 참 날마다 그 저녁 집회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참 이 마음이 크거든요. 너무 막 불안하고 염려가 크거든요. 물론 막상 그 앞에 나아갈 땐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하는데, 그 한편의 마음과는 사실 그 마음이 제 마음 한구석 그 저편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번에 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내 입으로 말했는데 뭔가 왜 안 보여질까? 뭔가 왜 애들이 안 부르짖는 걸까? 그렇게 기도의 가운데서 우리 함께 부르짖자고 소리치는데도 와, 어쩜 이렇게 안 부르짖을까? 어쩜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까? 참 그 가운데서 잘못된 동기와 목적 속에서 오는 그 불안과 염려,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근데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뭐라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샬롬.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 샬롬, 평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목적 아니잖아. 너 그것 때문에 지금 향유 붓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 부활 때문에 향유 붓는 거 아니잖아. 너 지금 내가 창조주라는 게 인정되어져서 향유 붓는 게 아니잖아. 너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있잖아. 너 지금 쟤네가 뭔가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게 있기를 바라잖아. 너 그래서 지금 향유 붓고 있잖아. 날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부활신앙, 그 부활신앙. 너흰 죄에서 살았던 자들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이 사실을 심지어 내가 너희에게 믿어지게 했어. 그게 복음이야. 그거 바라보면서 섬겨야 돼. 그거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 그때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거야. 평안이 있을 거야. 우리 요한복음 15장 또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시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참 우리가 날마다 목적과 동기가 1도씩 조금씩 틀어져 가니까 참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야. 너희 그 가지가 혼자 뛰쳐나와서 사는 거 봤니? 시들시들하다 죽잖아. 너희 그런 존재야. 너희 그 잘못된 동기에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 그래서 너희는 내가 필요해. 그러니까 오늘도 꼭 붙어 있어. 꼭 붙어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붙어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애씀과 최선을 다해 기도함으로 처절하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참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참 많이 솔직히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무엇이 가장 어렵냐면은 무엇이 과연 정답일까?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걸까? 전 그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오늘도 아침에도 태랑이한테 연락 왔을 때 얘를 그냥 강제로 데려오는 게 맞는 걸까? 그냥 그래 알았다 쉬어라 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항상 진짜 뭐가 맞는 걸까? 뭐가 맞는 걸까? 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전 여전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함으로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잘못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처절하고 애씀과 수고와 노력과 인내로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다른 길로 가려 하거든요. 날마다 그 부활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이유로 향유를 부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그 한 영혼들을 정말 애씀과 수고와 노력으로 부활 신앙임을 기억함으로 그 부활을 경험한 자로 향유를 부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중고등부 선생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